2016년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기간인데,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신년 백두에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또 좀 더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삶을 살아보리라, 그런 이제 다짐을 하고 한 해를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은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한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지 못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되어 살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금년 12월로서 인류의 종말이 와서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아니 우리 개인의 종말의 날이 12월로서 온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이 가운데 계시는 저와 여러분 많은 분들이 분명히 재판장 되신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을 받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시면서 책망을 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책망을 받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2017년 또 한 해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충성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비록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남은 세월은 칭찬받을 일꾼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마지막 그날에 우주적인 종말이 오거나 개인의 종말이 오거나 그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 남은 세월을 살아가되 한 해를 살고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개인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그날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그동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섬기고 또 충성을 다한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그 수고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칭찬해 주시고 또 상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지금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정말 헌신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현재는 칭찬도 없는 것 같고 상도 주시지 않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도리어 사람들은 나의 수고를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던 일들을
이제 그만 중단하고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은 제법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내년에 하던 이 일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한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왔지만은 하나님이 상을 주고 칭찬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칭찬도 없는 것 같고 상도 주시는 것 같지 않는 이런 느낌을 가질 뿐 아니라 도리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수고를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우리를 대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갖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단하면은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2016년이 여러분 개인에게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마지막 심판날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물론 중간 평가를 해서 칭찬을 해줄 자 칭찬하고 상 주실 자에게 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평가해서 칭찬할 자를 칭찬하고 상 주실 자를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계산법이 그렇다 그 말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보세요.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중간 평가를 합니다. 중간고사를 치릅니다. 중간고사를 치르고 그것에 의해서 상장을 주고 장학금을 주는 것 아니에요. 학기말 고사를 치르고 그리고 한 학기를 끝내고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해서 상 줄 자에게 상을 주고 장학금을 전달할 자에게 전달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중간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것만은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상을 다 받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에 받을 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현재 내가 수고한 일에 대해서 상을 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단코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한평생을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 헌신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년이 되어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큰 배를 타고 이제 돌아옵니다. 옛날 날입니까? 그런데 마침 자기가 타고 있는 그 배에 그 나라 대통령이 잠시 이제 아프리카에 휴가로 사냥을 하기 위해 나왔다가 함께 이제 그 배를 타고 귀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뉴욕 항구에 도착했을 때에 이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가 환영하기 위해 모여들었고 해군 군악대의 팡파르가 울려 퍼지고 그분이 들어오는 그 길에 붉은 카페트가 깔려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환영하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옆에서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한평생 아프리카에 나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 내가 산다고 살았는데 나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은 없는데 대통령은 잠시 휴가 나왔다가 사냥 즐기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환영을 받다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실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헛수고한 것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어깨에 힘이 빠지고 몽롱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고향에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아직도 천국 항구에 너는 도착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고향 하늘에 돌아올 때에, 그때 분명히 하늘의 천사들이 팡바르를 울릴 것이고 허다한 정인들이 너를 맞이하기 위해서 환영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맡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칭찬도 해주실 것이고, 내 머리에 시들지 아니하는 의의 면류관을 그날에 씌워줄 것이다. 그런 이제 음성이 자기에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새로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 그런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그동안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정말 헌신을 다하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 가운데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아니라 사람들의 냉대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들을 그만두고 싶고, 안 그래도 힘든데 그래서 일들을 이제는 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또 여러분, 그런 일로 인해서 낙심이 되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찬양대도 잘 하다가 꼭 연말 되면 이제 못한다. 교사도 잘 하다가 연말 되면 이제 못하겠대. 섬기던 일들도 이제 못하겠대.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나는 다른 교회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상에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없어요. 나는 이 대형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교회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기억하고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이곳을 찾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지상에, 그래도 저는 내 나름대로 좋은 교회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냉대할 때에 낙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은 달려갈 길을 여러분들이 마치지 않았다. 남은 인생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되고 충성하면서 앞으로 달려가야 할 길, 인생길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인생걸음 다 달려갈 때까지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나면은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를 받고 칭찬과 상을 받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는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알고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누구인 줄을 알고 그리스도의 일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을 알고 충성하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 칭찬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1절을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헬라 말로는
후페레타스라는 말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배 밑창에서 무엇을 젓는 사람? 노를 젓는 사람을 후페레타스라, 일꾼이라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뮤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작품 배너, 여러분 알지 않아요? 영화 다 보셨으니까.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배너가 모함을 받고 노예로 끌려가서 그 로마의 거대한 군함, 그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 배너와 함께 노를 젓는 이 노예들을 일컬어서 후페레타서, 즉 일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일꾼들, 후페레타서들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일합니다. 선장의 명령을 따라서 좌로 젓습니다. 우로 져요. 앞으로 빨리 느리게 명령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때리면 맞아야 되고 죽이면 죽임을 당해야 되는 선장의 명령에 살고 죽는 생사끈이 선장에게 달려있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후페레타서, 일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을 비롯한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과 앞서 있는 모든 성도들뿐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후페레타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지도자들뿐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살고 죽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도 나는 예외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모두도 다 그리스도의 후페레타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살고 죽어야 될 그런 일꾼들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교회를 위해서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따라서 나는 살고 죽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후페레타스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꼭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에게 없다는 거예요. 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오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에게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는 살고 죽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깊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자영자재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가다가도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다 팽개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후페를 타서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살고 죽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은 교회의 명령에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명령이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십니까? 그 명령에 충성해야 될 일꾼들입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꾼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임을 알고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여기 맡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를 말하는 거예요. 청지기, 한번 따라합시다. 청지기. 그러니 옛날 부잣집에 보면은 그 집안 살림을 거의 맡아서 관리하는 일꾼이 있잖아요. 청지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는 이 청지기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집과 재산을 관리할 뿐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그 식솔들을, 그 일꾼들을 전부 관리하는, 그리고 그들을 감독하고 물자를 지고 가고 분배하고 집 전체를 보살피는 이런 사람을 청지기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1절 하반절에서 자신을 포함해서 교회 여러 직분자들을 하나님의 교회 청지기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이 무엇이냐? 여러분, 비밀은 숨겨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려주지 않는 한은 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비밀이 있겠죠. 근데 비밀이 많은 사람은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 이것은 너무도 귀중한 법이에요. 하나님이 감추어둔 비밀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게 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사역을 보고 듣고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제사함 받게 하고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진리가 하나님이 감추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9절과 3장 3절로 4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 놓은 이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만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깨닫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듣게 하고 알게 해서 우리로 믿게 해주신 이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맡은 청지기, 바로 그런 청지기가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일꾼들이 맡은 직분이,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시작.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우리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이
비밀을 맡은 청지기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이 비밀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꾼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끝날까지 인내하면서 맡은 일에 충성을 하는 자입니다. 충성하는 자입니다. 3절로 5절을 읽어보면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그 위에 교회 지도자들을 두고 함부로 판단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 교인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바울은 좋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의 어떤 면은 잘못되었다.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데 그는 이런 면에는 잘못되었다. 교인들이 모여 앉아서 교회의 지도자들인 바울과 아볼로와 그 외에 앞서 있는 이런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그러면서 서로 분쟁하는 이런 일들이 없잖아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이 교회 일들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을 두고 잘한다, 잘못한다 판단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판단을 받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일하고 싶은 의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 앞장서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일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뒤돌아서서 판단하는 거예요.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면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런 면은 나쁘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들을 때에 힘을 잃게 되어 있어요. 담임 목사인 저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들어보면 알잖아.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어깨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의욕을 잃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자신도 자기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왜? 자신을 판단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두고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잘잘못에 대해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관적입니다. 자기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잘못되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 여러분이 보는 관점이 똑같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3절과 4절을 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절, 내가 자백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주신이라,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5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마지막 심판 날에는 하나님이 어둠에 감추인 것도 드러내고 사람의 마음에 품은 것도 나타내어서 각 사람이 수고한 대로 칭찬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비록 주의 일을 할 때에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니라. 현대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번역 성경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된 자로 무엇을 받는 것이요? 충성된 자로 인정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네가 충성된 사람으로 내게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정받는 일꾼, 인정받는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째는 다 같이 시작. 맡은 일에 신실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조건은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위치를 바로 아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청지기가 주인을 모르고 함부로 대하면은 청지기직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나무인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바로 지킬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이 꼭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강철 왕인 카네기가 이제 후계자를 선임할 때에 그 당시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후계자를 선정하는데 자기의 가족 중에 자녀나 인척이 아니고 또 교회를 그 회사를 앞장서서 섬기는 중력들 가운데 후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아주 무명의 사람,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 시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회사에 이제 청소부로 입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에 입사할 때는 정원을 청소하는 것으로 입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브라가 입사를 해서 정원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공장 구석구석을 다니며 다 청소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영역이 아닌데도 다 다니며 청소하는 거예요. 성실성이 검증이 되어서 이제 정직원으로 세움을 받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카네기의 비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가 있는 곳이면은 이 시브라는 항상 메모지를 들고 다 대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시브라를 후계자라고 세웠는데 선택하는 목적, 이유 딱 한 가지. 그의 성실함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의 정직함, 그의 충성스러운 모습, 이거 하나 때문에 그가 세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매사에 충성된 사람들로 남은 세월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상을 받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